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4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주신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도 고백하건대 새로 주신 이 한 날이 불신자로 살아온 첫날보다 더 값지고 감사한 날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구원받은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사는 이 하루가 세상에 속하고 마귀의 자녀로 사는 날과 같이 헛된 주인의 삶이 되지 않도록 이 아침에도 주시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여 주시고 책망하여 주셔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을 얻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어제의 말씀이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것이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였고 어떤 일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였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의 시작이 그런즉 이 복이라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복의 의미가 바로 행위와 상관없는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사람의 복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하신 하나님이 그의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록하면서 이제 이 행위로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냐에 대해서 결단코 자유로울 수 없는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이 할례와 율법을 가지고 다시 논하지 않을 수 없음을 밝히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첫 질문이 이 복이 즉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한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 도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이런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 이유와 그 배경은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의 경우 자신들은 이 할례를 통해서 더 의롭게 되고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다고 생각하여 특히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들이 무할례자라는 사실에 자신들과 구분을 짓고 차별적 시각과 인식을 통해서 대놓고 무시하는 그런 종교적 경향성을 자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질문을 던지고 이내 아브라함을 다시 등장시키며 그를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이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을 때는 그가 할례를 받기 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것은 분명 창세기 17장에 할례 받기 이전이었음을 밝히고 있지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때는 그가 85세 때인데 그가 할례를 받을 때는 무려 14년이나 지난 99세였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인 이 유대인들이 가진 할례에 대한 가치와 의미, 즉 그것을 받아야 의롭게 된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할례를 받은 자들에게만 아브라함이 조상이 될 수 있고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그들의 생각과 고정관념은 오늘 바울의 성경적 자증성, 즉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이 사실 앞에 성도들이 모두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표시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12절에 할례자로서뿐만 아니라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무할례자들, 특별히 이방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여기신 것은 할례를 받고 그렇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오직 그의 믿음으로 된 것임을 다시금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그런 이유로 아브라함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됨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알고 생각하고 고집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13절에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오늘 본문에는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라고 하신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상속자가 되는 언약을 주셨는데 창세기 12장 7절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라고 기록합니다.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 땅인데 더 크게는 오늘 본문의 기록대로 그 약속은 바로 세상을 상속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는 그 약속한 땅, 가나안 땅, 더 나아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바울은 다시 그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당시 유대인들이 자랑하고 지켜오던 대로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준행해야만을 통해서라야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 세상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그들의 종교적 신념에 마치 찬물을 끼얹듯 13절에는 이렇게 분명히 밝힙니다. 그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14절에는 더하여 만일 그들이 믿는 대로 율법으로라야만 한다면 그러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그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파기, 즉 깨져버렸을 것이라고 그렇게 단언합니다. 율법을 지키고 준행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기에 만일 율법으로만 그 약속의 상속자가 된다고 한다면 그 약속은 파기될 것이 된다는 것. 그래서 반드시 오직 믿음으로 선 자들이어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지요. 창세기 17장 5절에는 다음과 같이 이를 밝혀주고 있는데요.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16절에는 그 상속자가 되는 믿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언약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결론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의롭다 인치심을 받는 것, 그것이 결단코 할례를 받은 자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 약속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결단코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고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은혜임을 바울은 분명히 천명하면서 오늘 이 사실을 당시 유대인들의 잘못된 믿음과 약속에 대한 그릇된 신념에 대해서 무엇이 성경적 사실이고 진리인지를 밝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righteousness, 칭의라고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가 되는 것, 한마디로 영광스러운 것이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의 것처럼 여겨지고 주장되며 특히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키며 할례를 받은 자들만의 것으로 독점하려는 그들의 그릇된 선민 사상과 종교적 특권의식은 오늘 바울의 말씀과 복음 앞에 모두 낱낱이 제대로 해부되어 파헤쳐지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 모두는 다른 것으로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백성이 되고 의롭다 여겨지며 약속의 상속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만의 어떤 특권의식으로 독점되어서는 결코 안 되겠지요. 사회에도 특권의식이 있고 그 혜택을 톡톡히 누리던 이들이 많지만 목회자를 훈련시키는 곳인 신학대학원에도 그러한 특권의식과 전통들이 여전히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학생들이 부류가 나눠진다고 하지요. 옛 한국의 역사에 삼국시대, 신라시대에는 골품제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왕이 될 수 있는 신분을 진골과 성골이라고 칭하는데 그도저도 아닌 그 다음은 잡골이라고 이 후대에 붙여지기도 하였다고 하는데 이를 빗대어 목회자 가정의 자녀들이 신학대학원에 오면 진골이라고 하고 장로나 권사의 자녀들이면 성골, 양가에 모두 믿지 않는 가정은 잡골 이렇게 우스갯스럽게 나누며 회자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나 장로나 권사의 자녀들은 아무래도 이 목회와 사역지에 있어 그만한 특혜와 혜택을 보게 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관례들이 통용되는 것이 일반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조차도 믿는 자들 사이에서도 자신들만이 갖고 주장하는 그런 독점적인 영역들이 은연중에 참 많습니다. 새신자들 앞에서 그리고 자신이 받은 직분을 가지고 자신이 속한 부서와 그 역할들에서 참 많은 특권의식들을 가지고 독점하려는 그런 경향들을 교회 안에서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어떤 특권과 자격이 가치가 있으려면 다른 사람이 쉽게 얻을 수 없어야 그것이 더 값어치 있고 가치 있게 되지요. 그래서 그런 자격과 특권에 해당되는 위치의 사람들은 그 자격을 갖춘 사람들끼리 어떤 협의체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과 자신들을 구분하게 됩니다. 의사회나 약사회, 국회의원들의 모임들, 그런 것이 바로 그런 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자신들만이 그 특권과 가치를 누리고 보장받기 위해서 거슬리는 이들은 그 안에 들여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죄성의 경향성을 가지게 되지요. 바울 시대 당시 유대교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이방인을 그래서 그들과 구별하였고 유대인들 중에도 다시 할례자들과 무할례자들로 율법을 지키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로 나누어 자신들과 분류하고 구분하여서 이익을 취하고 누리려는 것. 더하여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의롭다 칭함과 약속의 상속자의 반열에도 들지 못하도록 하였던 이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런 이들을 당을 짓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그러나 교회는 그리고 그 주의 몸된 공동체 지체됨은 그 모든 가치 있는 특권과 자격을 나눠주기 원하며 모든 사람들이 그 자격을 갖추기를 원하고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모두 그것을 위한 것이었죠. 나누고 쪼개어서 다른 이들과 함께하는 것,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나누어져서 5,000명을 먹이신 것은 바로 오늘날 교회와 그 안에 지체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의롭다 인침을 받는 것과 약속의 상속자들이 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받는 조건은 그가 진골이건 성골이건 할례자이건 무할례자이건 율법에 속한 자이건 그렇지 않은 자이건과는 전혀 상관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외에는 다른 것은 결단코 없음을,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전적으로 선물로 주신 은혜라는 사실. 그래서 이것이 이 아침에도 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유일한 이유가 되는 것이지요. 온 세상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고 평등하게 믿음으로 나온 자들이면 누구든지 그 은혜를 입은 자 되게 하신 우리 하늘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오늘도 믿지 않는 가족에게, 친지에게, 이웃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증거하며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무릎으로 사시는 이 하루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믿음도 그 구원하심도 또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이고 에베소 2장의 말씀대로 그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믿는 자가 누리는 특권과 가치가 우리들만의 것으로 독점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그 어떤 누구도 이 복음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에 예외자, 유기된 자 되지 않도록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할례자이든 무할례자이든지 그들이 그 어떤 누구이든지 한 영혼으로서 예수의 피로 구원받을 값이 치러진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인 것을 기억하여 오늘도 잃은 영혼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구령의 열정들 품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팬데믹 이후에 교회에서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 기도 합주회로 모여서 현장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8월 한 달 동안 우리 각 목장과 연결된 현장 선교사님들과 함께하는 기도 시간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직접 보지 못하고 전해온 기도 제목들로만 기도하여 오던 현장과 우리 선교사님들의 얼굴을 뵙고 직접 현장 소식들을 직접 들으며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열방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그 일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 상황 가운데 더 어려워진 선교 현장과 선교사님들, 그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의 아뢰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